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각 장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일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할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이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제물의 수와 절기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가 길게 이어집니다.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니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신 영적 생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늘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머물 집도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두 가지를 통해 그들을 붙드시고 세워가셨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리듬인데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으며 매달 초하루와 매년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환경은 흔들려도 이 예배의 리듬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이죠. 둘째는 거룩한 책임인데요.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지키는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가 않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가 다시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결단을 신중하게 여기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민수기 28장 2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내 음식이라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를 원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고 다스리는 분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그 정한 시기에란 말이죠.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지켜야 할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온전히 불살라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고백이었죠.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더 드렸고 매달 초하루에도 큰 규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불씨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꺼트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규정한 것은 특별한 행사라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질수록 이런 거룩한 반복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자원처럼 여기기 쉽지만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가르치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끝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경건 루틴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정기적인 경건 생활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 반복된 리듬이 우리를 살리고 꾸준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절기를 통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매년 되새기게 하셨죠. 유월절은 심판이 넘어간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매일 큰 제사가 이어졌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삶 전체를 예배로 묶어두셨습니다. 77절 곧 오순절은 수확의 절기였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죠. 그런데 감사와 기쁨의 절기에도 속죄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누릴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사와 이 겸손은 함께 가는 것이죠. 또한 이 절기 규례는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이미 수확의 절기를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등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킨대요. 이것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쉽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설교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이 현재로, 오늘로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7월이 되면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고 속죄일은 한 해의 죄를 씻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죠. 속죄일에 대해서 성경은 민수기 2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말씀은 단순히 금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죠. 한 해를 돌이키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정결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말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은 결코 형식이 아니죠. 회개와 은혜가 함께 갈 때에 공동체는 거룩함과 또한 동시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초막절은 연중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죠. 성경은 민수기 29장 3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이미 드려지던 개인적인 서원제나
자연하여 드리는 제사는 별도로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할 예배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개인의 헌신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절기는 개인적인 헌신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예배는 혼자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예배로 모였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모이는 이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임시 거처에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초막에 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의 기억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절기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순례의 길마저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민수기 30장에서는 개인의 말과 결단을 다루시죠.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가볍게 여길 수 없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죠. 그래서 서약, 특별히 결혼 서약, 세례 서약, 직분 서약은 그냥 하나의 순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드리는 그런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셨어요. 한 사람의 서원이 가정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장치를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이 이를 듣고 무효로 할 수 있었어요. 이는 개인의 신앙 열정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이유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귀하지만 가정의 연합 또한, 가정의 하나됨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화려한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매일 드리는 제사, 절기를 지키는 규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큰 이벤트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아침의 기도, 피곤해도 지켜내는 주일의 예배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을 지루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반복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장치죠. 매일의 제사와 절기는 단순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이 현재 삶으로 끌어오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리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재정렬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약속들, 입술로 고백한 결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며 결심이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시간의 리듬과 거룩한 책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말 그리고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성실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리듬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결단이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의 리듬과 거룩한 책임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례자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아파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친히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교단과 교계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자들 열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역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 협력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기관, 협력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 더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인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며 정말 돌이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간 적 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